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보내주신 설교라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이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아주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정말 매일같이 듣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거의 입에 달고 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그 엄청난 가치나 감격을 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리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폭발적인 의미가 희석되는 거죠. 맞아요. 매일 쓰는 컵이 사실은 귀한 도자기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을 딱 제시해요. 오, 어떤 건가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그림 이야기입니다. 아, 살바토르 문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그 그림. 아, 보셨군요. 네. 2017년에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였죠. 거의 5천억 원에 낙찰돼서 전 세계를 막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5천억.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와.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불과 한 60여 년 전 1958년에 같은 그림이 경매에 나왔을 때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다빈치 그림인데 한 몇 억은 하지 않았을까요? 고작 45파운드. 당시 환율로 따지면 약 7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7만 원이요. 5천억 원짜리 그림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림이 뭐 심하게 찢어지기라도 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림 자체가 훼손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림 위에 먼지랑 때가 막 쌓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대의 누군가가 그 위에 아주 조잡하게 덧칠을 해버린 겁니다. 아, 덧칠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덧칠된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인류의 보물인 다빈치의 진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와, 덧칠 때문에 진짜 가치를 아무도 못 알아봤다니. 그럼 어떻게 5천억 원의 가치를 되찾게 된 거예요? 미술 복원 전문가들이 정말 수년에 걸쳐서 그 덧칠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아주 정밀한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자 마침내 다빈치의 그 경이로운 붓터치가 다시 드러났고 세상이 그 본래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자,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 이 그림과 같지 않겠냐고요. 아, 그 엄청난 가치가 세상의 염려나 오래된 죄의 습관, 또 마음의 상처 같은 그런 덧칠에 가려져서 정작 우리 자신도 그 가치를 잃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오늘 그 덧칠을 함께 벗겨내고 구원의 진짜 본 모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네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결국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짚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이라면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흔히 the end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의미보다는 목표, 최종 목적지, 완성이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 목적지요. 네. 즉,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라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가려진 거죠. 아까 그 살바토르 문디 그림의 덧칠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미움, 상처 같은 것들이 본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아주 두껍게 덮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아, 그 덧칠의 비유가 정말 강력하게 와닿네요. 그럼 구원이란 그 거짓된 덧칠을 벗겨내고 원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복원 작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복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 그게 또 의미가 있군요. 왜 창조가 아니라 복원이죠? 만약 구원이 새로운 창조라면 과거의 나는 그냥 완전히 무가치하고 버려져야 할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복원은 다릅니다. 비록 덧칠에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빈치의 진품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원본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원본을 되찾아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긍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와, 그렇군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가 잠시 가려진 보물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 복원 과정을 신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요. 네,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화라는 평생에 걸친 복원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요, 이 복원 과정이 항상 막 아름답고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덫을 벗겨내는 작업은 꽤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아주 솔직하게 짚어줘요. 미술 복원 전문가들이 덫을 제거할 때 뭘 쓸까요? 뭐 약품 같은 걸 쓰지 않나요? 네, 때로는 독한 화학 약품을 쓰고요.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 칼을 사용해서 섬세하게 긁어냅니다. 와, 그림 입장에서는 자기 살점이 막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때로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용제와 고난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칼이라는 비유는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외과 의사가 환자를 아프게 하려고 수술칼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렇죠. 환부를 도려내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거짓된 자아, 죄의 습관이라는 덫을 긁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아프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복원 작업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네요. 나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복원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진짜 걸작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세하게 작업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원이 덫을 벗겨내는 복원 과정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이죠. 이 역사적인 깊이에 대해서도 자료에서 다루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땀 어린 탐구 위에 세워진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거대한 프로젝트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서 이분들을 미술관 큐레이터에 비유한 점이 아주 신선했어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한 비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작이 언젠가 전시될 거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명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겁니다. 전시관을 설계하고 기초를 닦고 벽을 세우고 조명을 다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한 거죠. 자기 시대에는 볼 수도 없는 그 그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과 또 그 후에 영광을 얻으실 것을 예언했지만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어떤 미스테리죠? 대체 그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정확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걸 너무 알고 싶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했지만 끝내 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와, 완성된 그림의 실체는 보지 못한 채 희미한 스케치만 보고 평생을 헌신한 셈이군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잠깐만요. 그들이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시대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준비, 그 모든 예언과 기다림이 바로 오늘을 사는 당신을 위한 무대장치였다는 선언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와, 정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저는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예언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역 전체가 수천 년 뒤에 우리를 위한 거대한 무대 설치 작업이었다니요. 자료에 나온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나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비유가 딱 맞죠. 아, 맞아요. 쾰른 대성당은 짓기 시작해서 완공까지 6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 벽돌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그들은 먼 훗날 그곳에서 예배드릴 후손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결실을 지금 직접 목격하고 누리는 세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전시장을 평생에 걸쳐 지었지만 정작 그 중앙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작을 직접 감상하고 그 감동을 누리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와,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적 무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에서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네. 수천 년간 공들여 준비된 무대의 주인공으로 정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원되는 걸작품에 이어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니 구원의 의미가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관점인데요. 네, 바로 이 구원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네, 이 부분이 구원의 신비를 아주 정점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파라킵토의 의미가 아주 생생해요. 어떤 의미인데요? 그냥 본다가 아니라 몸을 굽혀서 아주 자세히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아, 몸을 굽혀서요. 네, 마치 아이가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상자 틈으로 막 훔쳐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죠. 아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왜 인간의 구원을 그렇게까지 궁금해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는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회개의 감격이라는 체험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천사는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천사, 그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즉 마귀. 그렇죠. 거룩한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죠. 네.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직 타락했지만 다시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죄를 짓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그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천사들의 관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있어요. 네.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눈물로 회개하자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내 자녀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와. 천사들이 볼 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자 경이 그 자체인 거죠. 문제가 대체 무엇이길래 창조주께서 저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하면서 부러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의사와 환자 비유가 이 지점을 정말 잘 설명해줘요. 오, 의사와 환자요? 네. 암 분야의 세계적인 명의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암에 대한 모든 의학적 지식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하지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항암 치료의 고통을 딛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환자의 그 뜨거운 생명의 감격, 그 눈물겨운 감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천사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는 의사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체험과 감격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아, 저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구원의 신비구나 하면서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사실은 온 우주가 주목하는 가장 위대한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제가 그동안 구원을 너무 작고 평면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종합해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첫째, 죄와 상처라는 덫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의 걸작품으로 복원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이고요. 네, 복원. 둘째,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이 준비한 거대한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천사들마저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서 흠모하며 들여다보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와, 이 세 가지 관점만 마음에 품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박물관에 가서 수천억 원짜리 명화의 가치를 전혀 못 알아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관람객처럼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너무 무덤덤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관점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더 아름다운 덜짝으로 복원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정말 좋은 선포네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침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나눈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내 삶을 덮고 있는 덫은 무엇인지, 나는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말이죠. 그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니까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아서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